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1장 개요입니다. 서사시는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신이나 영웅을 중심으로 씌어진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건, 신의 행적, 영웅의 일대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쓰여지며 서정시 극시와 함께 시의 3대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대서사시는 매우 큰 규모의 장편 서사시를 뜻합니다.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신화나 전설 또는 영웅의 사적 등을 시대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문학 양식입니다. 집단적 서사시는 민족이나 국가 또는 인종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행위로서 창작된 서사시를 가리킵니다. 한민족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독생녀이신 참어머님을 중심한 섭리의 진실을 공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한 신통일 한국 안착 완성의 기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참어머님을 중심한 실체, 천일국 계문과 안착 섭리를 교육하고 실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식 경전인 원리 강론은 필자이신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이 그 내용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참아버님의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통일사상 또한 이상원 선생께서 참아버님의 결재를 받으면서 쓰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선문대학교 신학부 교수진을 포함한 집필진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썼으며 참어머님께 공식적으로만 6차례에 걸쳐 보고하고 최종 결재를 받은 후에 출판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약 70분 동안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강의, 즉 개요이며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서사시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씀드린 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발표하게 된 목적에 대한 참어머니의 말씀을 훈독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요를 3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한 후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의 13개의 큰 주제와 62개의 작은 주제를 제목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아버님 섭리와 참어머님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선민의 사명, 하늘 부모님 섭리의 알파와 오메가 하늘 부모님의 꿈과 한민족의 국가 비전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대서사시에 대한 서론으로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훈독이란 어려운 한자로 된 문장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만 읽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에는 음과 훈이 있는데 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훈과 함께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쇠금자와 내천자로 된 김천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김천이라고만 읽지 않고 쇠내라고 해석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학학자 총재님께서는 천일국 시대의 새 역사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부모론이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참부모론을 통해 밝혀지는 위대한 미래의 비전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키신 선민이 걸어나온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지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대한민국 전 국민은 물론 인류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홍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독생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독생자는 처음부터 영광의 왕, 다시 말하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오셔서 제일 먼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 주로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의 조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종교적 지도자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자처하시는 예수를 사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했으면 하나님의 딸 독생녀도 같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결혼해서 참가정을 이루고 온 인류가 참가정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천국은 완성한 참가정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었듯이 독생녀라는 이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독생녀이신 참어머니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민족 대서사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책으로 편찬해서 공개하고 그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판도로 볼 때 역사적으로 밝혀진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였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설명하면서 먼저 1차적인 선민이었던 유대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이스라엘인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통이 보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독교단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참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기간이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처음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선민인 한민족의 책임은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가져올 독생녀를 이 민족,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심각한 남 문제들이 차례로 해결됩니다. 먼저 남북 문제 해결의 경우 1991년 참아버님이신 문선명 총재님과 함께 한학자 총재님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시고 김일성 주석과 담판하셨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판의 결과 북한 대표가 직접 남한으로 와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던 사실, 그리고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실 등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저는 참부모님의 방북 당시 세계일보 북한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모르는 섭리적인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이 민족이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깜짝 놀랄 섭리가 진행되던 중에 뜻하지 않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고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보통 인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섭리적 방법입니다. 다시 얽힌 문제를 또다시 풀려면 더욱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참어머님 연세 80이 넘은 현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목적으로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천원궁 입궁식을 한 것입니다. 천원궁 입궁식은 인류 역사 6천년 이래 하나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전 순수했던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참어머님께서는 천원궁 입궁식을 발표하신 후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독생녀 참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모세 노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까? 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원리 강론의 예정론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 95%와 인간 책임 분담 5%의 완수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특정한 시기의 중심인물 혹은 중심민족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조금 늦추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히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섭리적 중심인물과 중심민족입니다. 섭리를 따라온 중심인물과 중심민족의 말로가 광야에서 죽게 된 모세 혹은 이스라엘 민족 1세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인물을 세워 복귀 섭리하는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탕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탕감은 선민이 치러야 할 숙명적인 탕감 조건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탕감 조건이 더해진 무서운 탕감 조건입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천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천년 동안 중심인물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탕감을 치러야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과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면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해와가 완수해야 할 개인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개인을 찾아 세우는데 2000년이 걸렸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국가 형태를 갖추기까지 합쳐서 4000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 형태를 갖추기까지 중심인물과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탕감 조건을 세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와 책임 대신 죄를 지은 죄를 씻은 뒤에야 섭리를 한 단계 더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을 넘겨받은 한민족 또한
그 사명을 인계받기 위해 40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날 무렵인 1943년이 되어서야 독생녀이신 참어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켰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섭리를 완성시켜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을 유리고객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한민족에게 사명을 인계했습니다. 그 사명을 인계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 치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명을 인계받는 한민족 또한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40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는 탕감 조건을 치르고 나서야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인계받았습니다. 원리강론, 재림론, 이 나라는 탕감 복귀에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세계 종교단체가 하나 되어 일으킨 3.1운동의 찬란한 역사의 결과물로 독생녀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 특히 축복가정들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으로서 민족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모실 수 있고 그래야 신통일 한국 섭리가 섭리적 시기에 맞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결단으로 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3.1운동과 같은 초종교 운동을 전개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천원궁에 가면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성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성화를 천일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민족 대서사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그 성화를 보기만 해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을 섭리적 관점에서 선민으로 독생녀 참어머님 탄생을 예비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000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독생녀로 현현하셔서 참부모 생애를 통해 한민족을 넘어 천주까지 재창조 복귀하시는 섭리를 승리하셨습니다. 대서시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꿈을 안착 완성하신 공생의 노정과 천일국 시대를 새롭게 선포한 섭리적 진실을 설명하는 예술작품입니다. 그 표현 양식은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더한 형식을 활용하여 그림, 음악, 공연 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민족 대서사시의 강의를 위한 교재는 총 13개의 대주제와 6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원궁에 가면 13점의 천일성화, 즉 그림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서사시는 찬양 뮤지컬로도 제작될 예정인 바 그 뮤지컬은 4막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 말씀 선집과 원리강론에 천명되어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조건은 첫째로 순결과 정절, 둘째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절대신앙, 셋째로 참가정의 이상과 효정문화, 넷째로 기독교 신앙 등입니다. 과거부터 통일 원리를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참아버님께서 8대 경전으로 공표하신 원리강론이 있는데 왜 그 원리강론에 또 추가되는 말씀이나 이론이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강론 총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확실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1966년에 초판이 출간된 책인 원리강론에는 지난날, 즉 1957년에 출판된 원리교재인 원리해설에도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리의 하나님의 이성성상 가운데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해설에는 없었던 내용인 재림론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해설 총서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발표되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 내에서 현재 그의 제자들이 매일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분이 발표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는 측량할 길이 없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공표되는 내용은 바로 그 원리강론에 예고되어 있던 발표되지 않았던 원리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원리강론에 빠져있던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이는 원리강론의 목차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리강론은 1전편과 2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편은 1. 창조 원리에서 시작하여 2. 타락론 3. 종말론 4.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 5. 부활론 6. 예정론 7. 기독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편은 복귀 원리 서론에서 시작하여 재림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충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 원리 전편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독교 회사를 보면 조직 신학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바로 기독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론 논쟁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독론에 대해 원리 강론은 불과 16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정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가정의 핵심인 부모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조금밖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체 성신에 대한 부분, 즉 독생녀 참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흡합니다. 둘째, 전편이 원론이라면 후편은 이를 통해 설명한 과거론입니다. 재림론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 부분이므로 후편과 별도로 하나의 편, 즉 제3편으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후편에 제6장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되기에 미흡합니다. 특히 미흡한 부분은 재림론의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운데 어디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이 선민이 된 유래와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즉 세계 기독교 회사에서 한국 기독교 회사의 위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성교회에서도 한국 기독교 회사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자생적 기독교의 기적을 이룩한 교회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섭리가 진전되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원리 강론은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라고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 해설이 출판된 1950년대 중반과 원리 강론이 출판된 1960년대 중반, 한민족의 민족국가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한민족을 세계적 섭리의 중심 민족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이론적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모세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니 그 첫 시작이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원리의 선포 또한 이처럼 기간과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총 5편 13개의 대주제와 6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본 한민족의 위치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터전인 가나안 지역, 다시 말해 지리학적으로는 레반트 지역의 자연지리적 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국토의 북쪽 경계에는 높이 2850m인 헤르몬산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평균 높이 1000m인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높이 700에서 900m에 이르는 웨스트뱅크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정치 지리학적 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는 한때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또 하나의 제국인 이집트 카르타고 제국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뱅크를 넘어 동쪽에는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에는 아테네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지리적 여건 또한 가나안 땅, 현재 지리적 명칭으로 레반트 지역과 매우 비슷합니다. 북쪽에는 헤르몬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높이 2744m인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 남쪽에는 골란고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붕 게마고원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웨스트뱅크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백두대간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서해바다, 남쪽에는 대한해협이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일본인들이 현해탄, 즉 검은색 바다로 부르고 있는 깊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천연의 요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중러 3대 초강대국이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에는 옛 로마 제국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4대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천연의 요새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정학적 여건이었으므로 제1이스라엘은 고유의 말과 글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이스라엘인 한민족 또한 931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와 지리를 통해 볼 때 한민족, 즉 중국인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위상은 어떤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초라하기만 한 소수민족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학자들의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65년 유엔이 지정한 국제협력의 해까지 150년 동안 세계 지도는 772에 변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거대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해마다 평균 5.14회 이상 세계 지도가 변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세계 지도를 기초로 옛 동이족의 판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초강대국 중국의 고대 역사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라는 상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하나라의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상나라를 중국 최초 왕조로 인정합니다. 상나라도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는 전설 속의 나라였습니다. 최근 들어 고고학적 발굴이 상나라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된 것입니다. 상나라는 BC 1600에서 BC 1046년에 존재했던 554년의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동이족이 세운 나라였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가들에게도 상나라는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문명을 일으킨 불가사의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학자는 상나라를 세운 동이족이 갑자기 동북쪽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BC 1300년에 수도를 은으로 옮긴 이후로 은나라로도 불리웠습니다. 은나라의 동맹국으로 고죽국이 있었는데 은나라와 고죽국은 동이족이 세운 국가로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은나라는 그 폐허, 즉 은어에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동기 유적, 도자기, 화폐로 사용했던 조개 껍질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사용했던 마차, 점을 쳤던 갑골과 수만 편의 갑골편에 새겨진 문자, 즉 갑골 문자들, 그리고 순장의 풍습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2009년 중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중국 역사상식이라는 공인 역사서에는 중국 지도의 서부 산지는 하와족의 영토, 동부 평원은 동이족의 영토였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에 속한 작은 나라였지만 상나라가 동쪽의 레이, 회이 등 다른 동이족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를 틈타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은 여색에 빠져 멸망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은본기에 보면 은나라의 주왕은 술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다. 특히 달기라는 여자를 사랑하여 그녀의 말은 무엇이나 들어주다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라는 인물은 상나라의 현자였으며 주왕의 삼촌이었습니다. 기자가 주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을 간언했으나 주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상나라를 물리친 주나라 무왕 희발, 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안을 묻자 그는 나라의 통치 원리로 홍범구주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동북쪽 단군조선의 땅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나라 왕은 상나라의 후예에게 상나라 유민들을 모아 송나라를 세우고 상나라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습니다. 국사학자인 이병도 서울대 교수는 기자조선으로 알려진 상고사의 조선이 한시조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중국 정통사서들은 백제의 본토가 한반도가 아닌 현재의 중국 동부지역, 특히 산둥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중국 사서에 보면 백제가 요소지역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있어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한반도 중심의 백제 역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91.1%가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BC 2세기 시대에도 중국은 수많은 민족의 연합체였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도 한족 왕조가 아닌 선비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의 왕조였으며 청나라는 여진족의 왕조였습니다.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한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만들어내면서부터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북방에는 에스키모인 아이누족, 남방에는 마레이족인데 고대 시대에 이들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외래인, 즉 동이족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립유전학연구소와 도쿄대학이 만든 본토 일본인, 류큐인, 아이누를 포함한 동아시아 민족들의 계통수에 따르면 본토 일본인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서로 가장 가까웠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의도적,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식민지로서 훨씬 오랫동안, 그것도 자그마치 1000년 동안 문화적인 속국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그들의 영토를 중원이라고 불렀으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옛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주변인들을 바바리아인이라고 불렀듯이 중국인들은 주변 민족을 동이, 서융, 남만, 북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동이는 중국 동쪽 산동반도와 한반도 주민을 통칭했으며 서융은 간수성 지역의 주민을, 남만은 화중, 화남 지역 주민을, 북쪽은 내몽골, 화베이,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낮잡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그 중원 지역은 현재 타이 항산맥과
황하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다이항 산맥은 황허강 근처에 남북으로 400km 뻗어 있는 산맥인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산동성, 서쪽 지역을 산서성이라고 합니다. 황하강은 약 5,500km의 강인데 그 강 남쪽을 허난성, 북쪽 지역을 허베이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 중원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은 오늘날의 로양, 우리말로 낙양입니다. 낙양은 중국 13개 왕조가 1586년간 이곳에 도읍으로 정했던 곳입니다. 그 13개 왕조 중 하나인 주나라의 권력이 약해지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들을 군웅이라고 합니다. 군웅 가운데 뛰어났던 춘추 12제후가 있었습니다. 12제후 가운데 제, 진, 초 세 개국이 제일 강했고 여기에 송나라와 진나라를 더하여 춘추 5패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오늘날 유엔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처럼 국제 평화를 위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나라는 은나라 주왕의 서영 미자계가 은나라 유민을 모아 세운 나라였는데 중원천하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송나라는 3패 중에서도 2패로 꼽히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설득시켜 BC 579년에 송나라 서문 밖에서 맹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맹약은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 침략을 하지 않으며 재해과 환란이 있을 때는 피차 구조해주고 양국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경우 협동하여 토벌하며 양국이 함께 천하 질서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국제 질서를 형성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세계사에 있어서 미소 양극 체제와 비슷한 체제였습니다. 이 같은 맹약이 BC 576년에 초나라의 정나라 및 위나라 침공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나라는 제2차 화평조약을 주선했습니다. BC 546년 진, 초, 송, 노, 정, 채, 진, 허, 조 위나라 대표들이 송나라 도읍에서 또다시 화평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나라가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진나라가 크게 양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국제연합 유엔과 비슷한 국제체제가 탄생함으로써 중원의 평화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동이족에 의해 세워졌던 상나라의 후예들, 즉 송나라는 중원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특정 주권 국가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89년입니다.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분쟁 결과로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당시 청조 외교 사신의 신분을 호칭할 때 중국을 만주어로 처음 사용한 것이 최초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총 13개의 대주제 62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으며 그 13개 대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편으로 구분됩니다. 제1편을 구성하고 있는 제1주제는 한민족의 시원과 한사상입니다. 제2편을 구성하고 있는 제2주제에서 제7주제는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한민족으로 형성된 선민의 민족성입니다. 제3편을 구성하고 있는 제8주제는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한민족과 기독교 문명입니다. 제4편을 구성하고 있는 제9주제에서 제11주제는 독생녀를 중심한 대한민국과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완성으로서의 참부모 현현입니다. 제5편을 구성하고 있는 제12주제에서 제13주제는 천일국 계문과 실체 천일국 신통일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제1편은 제1주제와 7개의 소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주제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한민족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7개의 소제목은 첫째, 하늘 부모님의 천지창조와 아담과 해와, 둘째,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동쪽으로 향한 셈족, 셋째,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동이족과 한씨 왕조 형성, 넷째,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 다섯째,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민족 청주, 한씨, 청주 한씨에 대한 기원전의 기록과 한국 등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해야 할 부분은 둘째 소제목인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동쪽으로 향한 셈족, 그리고 셋째 소제목인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동이족과 한씨 왕조 형성 등입니다. 먼저 두 번째 소제목인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동쪽으로 향한 셈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지도는 오늘날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국경에 있는 5137m의 높은 산 아라라트 산을 중심으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셈의 후손은 아시아, 야벳의 후손은 유럽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우스, 홀, 게텔, 마스, 셀라, 에벨, 욕단,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월라, 요밥 등입니다. 그들 가운데 엘람은 수리아 남방과 바사 페르시아 동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학자들 따르면 엘람 제국은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랜 문명들 중 하나입니다.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의 서쪽 끝에 일람주와 남서쪽 끝에 후제스탄주 저지대, 그리고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부를 중심으로 한 문명 또는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인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동이족과 한시왕조 형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같이 한민족의 역사는 과거사는 물론 근대사에 있어서도 극심했던 전란으로 인해 역사 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없어졌으므로 한민족의 역사를 주변국 역사 자료를 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고대사는 중국적 역사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료 선진시대의 여러 문헌에 보면 동이족이 세웠던 나라, 상나라의 왕족이었던 기자에 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복생의 상서대전에 보면 기자는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한 후 단군 조선으로 망명했으며 주나라 무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합니다. 근세 조선의 학자인 이덕무의 앙엽기, 이만훈의 기년아람,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은 그 기자가 기자조선의 제1대 군주가 되었으며 BC 1126년에서 BC 1082년 기간 동안 재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였던 이병도는 기자조선은 한시조선이라고 주장했으며 기자조선을 멸망시킨 위만 또한 동이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병도 박사는 참아버님 제세시에 아버님을 배웠던 학자입니다. 제2편은 제2주제에서 제7주제에 이르는 2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제7주제 가운데 6번째 소주제인 한민족 부흥을 노래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타고르는 그가 1929년 일본을 방문하던 중 동아일보 도쿄 지국장 이테로 기자가 찾아가 우리나라 방문을 요청했을 때 다음날 캐나다로 떠나고 이후 인도로 돌아갈 때도 일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대신 이테로 기자에게 짧은 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철자법과 한자를 섞어 번역한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에 대해 한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조국인 인도가 1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1857년 세포의 항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는 1919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독립운동이 세계 종교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3.1운동은 발생 즉시 중국에서 베이징대 교수였던 천두시와 같은 대학 학생 대표였던 푸스넌 등에 의해 격찬되었고 중국 오사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3.1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인도의 독립운동 정신인 무저항 비폭력운동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타고르는 이처럼 3.1운동이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과 인도에 미친 정신적 영향력을 찬양하여 동방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인도의 제3대 총리에게 수시로 너는 인도의 유관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3편은 제8주제의 5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는 세 번째 소주제, 선교사 없이 선교된 한국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외국 선교사의 포교 한 번 없이 가톨릭이 전래되었고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는 개신교 또한 외국 선교사 없이 전래된 자생적 기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일으킨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톨릭이 들어온 역사를 보겠습니다. 1754년 경기도 포천의 기후학파 남인 집안에서 부친 이부만과 청주 한씨 가정에서 태어난 이벽의 집에는 다수의 천주교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6대조 이경상이 병자 호란 때 인질로 심양에 잡혀간 후 소현세자를 모셨고 귀국할 때 가져온 천주교 서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독학으로 공부한 후 이승훈, 권일신 등과 함께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벽의 권유에 따라 1783년 베이징에 갔던 이승훈은 그곳에 있는 천주당에서 세례를 받고 1784년에 돌아와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1784년은 한국 가톨릭의 역사가 시작된 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천주학을 공부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천지남은 오늘날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785년에 천주교도들의 비밀 집회가 발각되어 다수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1801년 황사영은 천주교 신유박해의 실상을 국외에 알리고 서양의 배수백 척과 군대를 조선에 보내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조선의 조정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글, 황사영 백서를 보내려다가 체포되어 온몸이 찢겨 죽는 능지처참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산 정약용의 조카인 정하상은 1825년 교황청으로 한국에 신부를 보내달라는 편지, 청원문을 보냈습니다. 교황 비오 6세는 조선에 가톨릭이 자생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도 프랑스에 유배되어 있었던 처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1831년 그레고리 56세 교황은 정하상의 편지 번역본을 읽고
동방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모국인 프랑스의 외방전 교회에 한국으로 신부를 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화상은 그 후 1839년 기해박해 때는 박해의 주동자였던 재상 이지연에게 상제상서라는 한국 최초 천주교 호교론을 써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책자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 가톨릭 대학에서는 정화상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으며 정화상 바오로 기념성당도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개신교가 전래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국경무역에 종사하던 서상류는 1878년 만주 뉴장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 장로교 목사인 맥킨타이어를 만나 장로교 선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소생했습니다. 그는 1882년 맥킨타이어 목사의 소개로 로스 목사를 알게 되었고 5개월간 성경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번역되고 인쇄된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소지한 후 국내로 들어온 서상류는 1883년 고향인 황해도 소래로 갔습니다. 그 후 그는 1884년부터 정기적인 주일 예배를 주관했고 한국인이 세운 첫 개신교회인 소래교회를 동생 서경조와 함께 창립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과 개신교가 모두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자생적 형태로 설립된 한국 기독교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독교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생적 기독교 발생이라는 기적적 은혜를 입은 섭리적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은혜는 징벌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4편은 제9주제에서 제11주제의 3개 대주제와 1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편은 제12주제에서 제13주제의 2개 대주제와 12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참아버님 섭리와 참어머님 섭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식구들은 참어머님 섭리를 참아버님 섭리의 보충 또는 일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이성성상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참어머님 섭리는 참아버님 섭리와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별개의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성성상처럼 참아버님 섭리와 참어머님 섭리가 만나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천지인 참부모 섭리, 즉 공동승리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섭리가 완성됨으로써 한민족을 중심한 선민섭리와 사명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하늘 부모님 자신을 닮은 인간시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인간들의 채를 쓰고 참부모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그 자녀들이 영계에 가게 됩니다. 천상 천국에서 참부모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기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 즉 남성과 여성으로 계시는 분이며 인간이 참가정을 완성하면 하나님처럼 참부모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가톨릭과 기성교의 신학에서는 이를 전혀 숙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등 섭리적 중심인물 및 중심민족에게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내려진 매우 중요한 축복인데 이 또한 기성신학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실체 성령 독생녀 참어머님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대서사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즉 강의하는 목적은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택하심의 은사를 받은 선민의 사명을 가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민족은 세계의 미래를 바꿀 책임을 부여받은 민족이며 그 사명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민족은 인류사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민족입니다. 그 시작이 하늘을 모시는 것으로 시작해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창조 이상을 실현할 천일국을 선포한 민족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흘린 피가 상징하듯이 전쟁과 갈등, 반목의 역사 속에서도 전 인류가 지지하고 지탱하며 발전시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지구성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례적인 역사와 성과는 하늘이 직접 보호하시고 치리하시는 이상적 국가, 민족의 전형을 현실화한 모델임을 변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위에 지켜지고 하늘의 보호하심을 받은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서민으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의 해법을 찾게 해줄 표본의 의미를 가지며 인류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일궈진 한민족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문화적 비전은 혈통적인 민족의 개념을 넘어선 하늘의 가르침과 가정의 중요성, 인류애에 기반한 평화주의 사상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참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은 이러한 기반 위에 세워진 종단이자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지향하는 축복 가정이 중심이 된 선민의 공동체입니다. 이제부터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역사와 독일어로 게시히테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란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정제화된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에 비해 게시히테는 사실보다는 철학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역사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은 게시히테적 역사관입니다. 통일 원리에서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의 심정에서 바라본 역사, 그 서사시적 역사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목적과 방향으로 도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섭리사관은 신의 주관, 구원사적 관점, 보편적 역사관, 식민사관 극복 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의 주관이란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적 사건, 흥망성쇠 등이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표적인 사관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나온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관입니다. 섭리사관은 특히 한민족이 일제강점기의 고난에 처했을 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해방 이후에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식민사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해석하여 섭리적 소명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섭리사관적 역사의식은 역사적 사실, 즉 과학적으로 규명된 팩트에 대한 해석이 결여됨으로써 현대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게시히테적으로 개념화한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한민족 대서사시는 최대한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섭리사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복잡한 위기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한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해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쪽의 미국, 서쪽의 중국, 남쪽의 일본, 북쪽의 러시아가 흡사 19세기 말의 상황과 비슷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서 갈등은 세계적 패권을 노리는 신냉전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여대하소 구도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국가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도 비전 제시도 부재한 채 보시네만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국내 정세 또한 심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노동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민족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 부채 액수가 GDP 수치를 육박하는 등 경제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고자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과 엘리트를 대립시키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 즉 포퓰리즘 정치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및 법률적 이슈와 의료개혁 등 민생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열대야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다양한 생활환경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하늘을 보며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한민족은 전손의 후예로서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이 내린 한민족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뿌리를 되짚어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실체성신 초림독생녀를 모시고 새로운 평화의 세기를 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노래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선민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을 형성해온 선조들의 삶과 정신은 한민족의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선민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하늘이 부여하신 소명을 받들고 인류 구원과 하늘 중심한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임을 교육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임을 설명합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하늘 부모님과 깊은 신앙적 연결을 유지해 왔습니다. 전손 사상에 기반한 제천의식과 신앙의 전통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입니다. 한민족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한반도에 정착해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한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시 왕조를 거치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민족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선민으로서 한민족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시켜 세계 평화를 이끌도록 독려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개체 한민족의 천손 사상입니다. 한민족의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천손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이러한 천손 사상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국가적 자부심으로 고취시킵니다. 한민족의 천손 사상과 이에 기반한 종교적 유산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개체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우리의 양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늘 부모님의 꿈과 국가 비전을 깨우쳐 줍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참부모님께서는 민족과 인류가 위난에 처할 적마다 물심양면에서 거액의 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액의 희사는 민족과 인류의 장래를 해치려는 무리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 비전을 통해 종교적, 영적 안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자주와 공의에 입각한 민족적 정체성과 지켜온 역사를 강조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종교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민족을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을 글로벌 리더로 성숙 성장시킵니다. 항구적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한민족으로 인도합니다. 남북 한민족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는 미래 비전을 천명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한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계 평화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주신 5가지 큰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한민족이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의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인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독창적 문화와 예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문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해가며 세계적인 연대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은 이러한 일련의 역할과 축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인 신통일 한국의 기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전 인류에게 기록하고 선언합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 도덕적 가치, 국제적 위상, 신통일 한국의 비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은 세계 인류에게 선한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할 사명을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현대 세계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세계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갑 속에 들어있는 칼입니다. 오늘날 한국 지식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은 굳센 용기이며 또 하나의 의지입니다. 세계 인류에게 선한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할 한민족인 것입니다. 국가와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물심양면의 희사를 통해 인류 세계에 선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사표이신 참부모님을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 세계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섭리적 비전을 전파함으로써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민족의 사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